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믿음으로 제가 보면서 마스크를 투시하면서 잘 지낸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른 데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은 참 잘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배 태도가 정말 좋다. 이 얘기를 저는 대단히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야 될 당사자들이 들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데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예배 태도와 또 여러분 모두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무슨 아동부도 아니고 박수 치라 그러고 화내지 마세요. 또 끝나고. 자, 한 주 동안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오셨을 거예요.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번 주에 저희가 들려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원이 있는데 좋은 것만 나오는 뉴스를 보고 싶어요.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저런 뉴스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말을 하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두 개를 하는데, 인스타는 그거를 제가 잘 안 올려요. 페이스북도 잘 안 올리지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걸 이렇게 보고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든. 그러니까 저 역시 굉장히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는 게 아주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불안해도 부모가 되게 의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들의 목회자인 저도 의연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시대적인 무언가를 제시한다는 것 굉장히 두렵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는요, 자식을 먼저 안심시켜요. 그래서 우리 왜 운전하다가 보면은 뒤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뒤에 아이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 먼저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고를 당해도 자식을 먼저 돌봐. 부모는요, 세상에, 제가 종합병원에서 봤는데 암에 걸려도요, 암 확정을 받았어. 근데 나오는데 딸은 막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됐어. 근데 엄마는 울지 않아. 암에 걸려도 부모는 자녀가 우선이에요.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정작 그 자녀와 같이 자기들은 밖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3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사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가온 환란이 있어요. 이건 순교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보고 들은 이후에 그 이후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을 충격,
또 시험 들고 낙심할까봐 그것을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당신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그들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다짜고짜 로마로 딱 송환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송환되기 전에 에베소 근처,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라는 곳을 지났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보면 에베소를 일부러 안 들린 것 같아요. 들르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으니까. 왜? 너무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밀레도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는데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가면은 잡혀가서 죽는다,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 와서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거예요. 울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추억들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궈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서로 손만 탁 잡아도 눈물이 핑 돌 만큼 아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근데 그들을 뿌리치고 바울이 떠나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걸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5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많은 눈물로 서로 이별하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보내줘야 되는 에베소 교인들의 심정,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면서도 뿌리쳐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 사이의 정과 아쉬움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성숙한 믿음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을 떠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을 걸 아는데,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가 이별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슴이 참 먹먹해졌어요. 그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거든요. 바울이요, 여러분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골병 들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셔요, 대부분이. 그래서 옛날에는 회갑잔치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농사일하고 고생 많이 하니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생을 선교 여행하면서 여정을 하면서 너무 매도 많이 맞았고요, 너무 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이제 육체가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 노사도가 진짜 사랑했던 그 공동체,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또 울고,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 그 고난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주님의 일만을 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이 부러워서 또 울었어요. 참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진하게 사랑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기도를 모아가지고 그 엑기스 같은 기도를 딱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한 애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너무 사랑했는데 다시는 볼 수 없어. 그런데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19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재단하고 싶어 해요. 칼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왜곡을 해요. 억압과 착취로 피폐해진 삶을 살면서 현실 도피로 천국 꿈꾸지 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스가. 이거는 다른 종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인들을 저격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 있었어요. 리처드 도킨슨. 여러분들 아마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 이런 책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약한 인간의 자기 위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처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신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인 것은 뭐냐면 그 불신의 씨앗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이 사랑을 이해시키고 싶어서, 알게 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 하고 싶은데 알게 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잘 모르겠어. 어려워. 바울이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4차원을 다루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본문 18절. 제가 잘못 드렸나요? 네, 본문 1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고 읽으세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아멘.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이 그림 언어 같이 4차원의 개념을 탁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대. 그 넓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람도 다른 일 사랑한다고, 모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상주의적인 선언에 그쳐요.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세상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1대1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게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소외되거든요. 그 순간은.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저라는 분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분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게 추상적인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관계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를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말 잘 듣는 사람만, 착하게 사는 사람만 영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고 싶어. 그래서 못 견디겠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이 넓이를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1대1로 관계하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왜? 이 넓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랑 뭐 이렇게 돼. 왜?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세상에 많은 걸 하나님이 너무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민철한 존재에는 관심 둘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1대1로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과 관계 있는 표현이거든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딱 이거를 이제 태초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라시트 이러면서 딱 시작되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꾸 딱 이러잖아요. 잠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는 순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도르륵 탁 시작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창조라는 지평이 딱 열릴 때 공간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흐름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엔 어떤 상태냐면 완전한 무인데 공간만 없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창조의 지평을 생각할 때는 공간의 지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의 지평까지 생각하세요.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시작을 뭐라 그러셨냐면 알파라 그러셨고, 그 시간의 끝을 뭐라고 하셨냐면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시간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선형으로.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 거예요. 그의 머릿속 스케줄에는, 그의 머릿속의 시간의 계획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스케줄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심에 빠져서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양을 맡기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사역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그와 동행하고 계세요. 이 사랑은 여러분 무궁한 사랑이에요. 오래오래 계속되면서도 끊어지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월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월이 짧을지 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제 주변에 30대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돌연사를 해요.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세월 짧지 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거 누가 아세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삶이 짧든 혹은 길든 주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길이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위로 쭉쭉 뻗어요? 아래로 쭉쭉 뻗어요? 아래로. 이것은 위로 뻗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뻗는 거죠. 아래로. 디센딩이에요. 하강.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먹는 음식을 드셨어요. 인간이 입는 옷을 입으셨어요. 인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언어와 문화의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반복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예요. 이 깊이는 하늘에만 머무르시면서 일방적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역사의 발을 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요.
역사를 외면하고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발을 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교회의 역사,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면밀하게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역사를 볼 때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사에 발을 딛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개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존재가 보는,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같이 비천한 존재에 다음 주에 있는 그 자격증 시험에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으실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는 소개팅에 관심이나 있으실지, 내 문제가 그분의 크심 앞에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다루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이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뭔데 너한테 관심을 가져? 인격신 아니야.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자기는 신은 안 믿는데, 근데 네이처를 믿는데, 자연을 믿는데, 원리로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하나님 믿겠대. 그런데 인격적인 식은 거부하겠다라는 거, 그건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개입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 인정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일상의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내 지나간 과거가 어떤 처참한 일이 있었어도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앞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어요. 낮아지고 끝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낮아졌지만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낮아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세요. 그 높이로 우리를 올리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이랑 또 이별을 해요. 성경에 이별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별을 이제 앞두면서 이제 우리 헤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이랑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네. 삼절 아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획득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엄청나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다면은 여러분 버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기분 좋은 휴가 일정만 잡아도요, 여러분 되게 빡빡하고 힘든 일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행은 가서보다 가기 전에 계획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로 멱살 캐리하셔서 딱 잡고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서 자기의 우편에 앉혀버리시는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무슨 사랑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견인하심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가시는 사랑. 이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 함께 즐깁시다. 그때 삶 속에 침범당하지 않는, 누가 깰 수 없는 자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자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이 단어들, 이 표현이 선생님 마음에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그분은 아니요, 나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넓고 길고 깊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인식해내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뒤늦게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삶이 없어서 그렇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답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답게 살아야 너네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빛과 소금 되지 않냐.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그러나 상당 부분 그런 언어들 속에 공허함을 느껴요. 깡통 같아. 툭툭 쳐보면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들처럼 느껴질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가? 삶보다 앞서야 되는 게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삶보다 앞서야 되는 게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삶은 금방 흐트러져요. 몇 주, 몇 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죽기 직전에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것, 가장 알아야 되는 것, 아니 지금 알더라도 맛을 봤더라도 더 깊이 있게, 더 주님의 그 신령한 사랑의 그 너비로, 그 길이로, 그 높이로, 깊이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걸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한번 올려버리세요. 현실의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고 해결은 되지만 그 문제 넘으면 그 다음 문제 없어요? 또 있어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는 고3 때 대학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갔더니 선배들이 다 눈을 가리면서 뭐가 보이냐? 안 보인다. 그게 네 인생이다. 넌 군대 안 갔다 왔으니. 군대에 갔더니 선임이 또 똑같이 전투모로 딱 가리더니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만 하면은 나는 날개를 달 줄 알았어요. 웬걸, 너무너무 삶의 무게가 많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학원에 가면 좀 나아질까? 대학원을 갔다 왔어요. 목사가 되면 나아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래. 결혼하자마자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애 낳기 전에는 애야. 애 낳으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아기가 안 생겼지만 지금 아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첫째를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낳는 길에 낳아야 된다. 안 그럼 못 난다. 그러니까 아기 낳으면 또 아기 키우면서 살겠죠. 그러면서 삶의 현실의 문제는 고비를 넘고 또 넘어도 끝이 없어. 제가 이거를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어른들이 다 저희 어머니 혹은 장모님 나이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 여유가 좀 있으시지 않았어요? 했더니 평소에 대답도 잘 안 하시다 그때는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50대고 60이 돼도 아니래.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현실에 입각한 여러분들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세요. 그렇지만 그보다 숭고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이게 되지 않고 무슨 삶이 아니요,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노력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정말로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설교도 쉽게 하고 애를 쓰지만 언제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맨날 그 얘기 어디 가서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가 토익 공부할 때 외웠던 그 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노력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했다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는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전공 공부와 우리와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에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투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지는 않을 거야. 저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을 알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고 있는 곳에 찾아가 보세요. 그 경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단체 활동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거를 좀 제재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뻗어나가세요. 이단만 아니면 모든 걸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는 곳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휴지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다시 한번 갈망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주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